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사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달리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 4층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옆에 앉힌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러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한 청년이 이번에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그 청년과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적응해가는 그런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이 되게 어려워요 하는 겁니다. 학생 시절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또 다른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그 학생들의 목소리와 유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전체의 운영 체계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것들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제가 처음 알은 것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겨울궁전과 박물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같은 곳이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 실제를 보아오지 못했던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게 되고,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카메라의 기능이 예전 필름 카메라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필름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 어떤 부분,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인물이 있고 숨겨진 인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림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세밀하게 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볼 때 예전 그 필름 카메라는 이렇게 막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당겨대면 그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는, 필름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 하나, 그것은 뭐냐면 그 필름 카메라의 그 필름을 컴퓨터에 집어넣어도 그런 기능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필름 카메라와 또 이 디지털 카메라의 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세세한 것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부분까지, 그리고 멀어져 있는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는 기능이 그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운영체계가 좀 다른 운영체계가 있다. 영적인 운영체계와 육적인 운영체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계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육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좀 잘 아는 젊은 세대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윈도우로 되면 되는 그 MS사의 운영체계와 그 다음에 IBM의 운영체계와 또 애플사의 운영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 운영체계가 다른 곳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부팅이 안 되고 충돌해서 막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그 소프트웨어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소프트웨어는 영적 운영체계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운영체계에서만 활용되어지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아무도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자체가 육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가르치며 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혹은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고 정직한 것이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믿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못 믿는 게 이상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세상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워졌다고, 회개하라는 이야기, 천국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 운영체계를 좀 바꿔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운영체계를 이제 영적인 운영체계로 바꾸십시오. 뒤집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MS의 소프트웨어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전에 IBM을 갈았던 거 다 치우고 이제 윈도우 걸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특정 상품을 거론해서 이게 간접 광고가 될까 봐 걱정스럽긴 한데 거꾸로도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러시아를 유학했던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식 운영체계 안에 그냥 들어가. 네가 워낙 한국 사람이고 한국식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서 공부했던 그 사고체계를 버리지 않으면 한국 운영체계에서는 여전히 계속 버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인 운영체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면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좋아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더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어령 교수님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보유하고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 책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의 선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원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의 글쓰기는 20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단에서는 문학 평론으로 시작해서 에세이, 드라마, 소설, 시나리오, 올림픽 개폐식, 대본까지 썼습니다. 대학 강단에서는 누구도 읽어주지 않는 기호론 관계의 논문, 언론계에서는 신문 칼럼을 수십 년 동안 집필했고요. 문화부에 취임하여 담화문에서부터 갓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자, 그리고 공공용어까지. 그러나 시에 대해서만은 자이든 타이든 성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와 시집을 통해서 한꺼번에 나 자신도 모르게 두 성역을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깨달아진 것이 뭐냐? 내가 이제까지 이건 나와 안 맞는 영역이야 하고 놔뒀던 시라고 하는 시학과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학문을 한꺼번에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졌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풍성한 것들 위에 아직도 발견되어지지 않은, 7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받았는데 아직도 발견되어지지 않은 나의 시적 감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다.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로 영접하지 못하고 운영체계를 바꾸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을 누릴 만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컴퓨터를 이렇게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핸드폰에 제가 소프트웨어가, 제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몇 개나 되나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면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활용할까? 죄송하지만 저는 3분의 1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어쩌면 제가 파고도 남는 훌륭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껏 사용하는 게 그거 가지고 전화 걸고 문자 받고 카톡하고 요즘 뭐 카스하고 페북하고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해가지고 뭐 정보하는 정도. 근데 그 뒤에 보면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전도 있고요, 계산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재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적 운영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운영체계에서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했고 50년 동안 정말 글 쓰는 일로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전체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운영체계를 한번 좀 바꾸면, 운영체계를 좀 이렇게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게 소프트웨어들이 살아난다. 저는 글을 쓰면서,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런 기대가, 내가 영적 운영 체계로 바꿔야 되는 기대에 대한 그런 소망이 막 불질듯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 저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성경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70명을 세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세상으로 파송을 했는데 제자들이 막 그 파송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희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귀신들이 쫓겨갔다는 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는 게 보일까? 보입니까? 네. 일부에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보인다고 그러길래 제가 특수한 안경을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보입니다.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쫓겨가는 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쫓겨갔다는 것이 보여졌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영적 운영체계를 받아들였고 영적 운영체계 속에서 충돌되어지는 귀신의 역사가 나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은 다 떠나갔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야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야.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예수 믿을 때 처음 이런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버지야? 에? 왜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럼 나 아버지가 둘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그냥 내가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고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운영체계를 넣어주셨을 때,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다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운영체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 놀라운 운영체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귀신이 쫓겨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근데 내가 그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았어. 어디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쫓겨가는 걸 이쪽에서 예수님이 그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막 물러가는 것을 같이 보았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자꾸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운영체계가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사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을까? 영적인 코드가 맞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의 대화는 단절되어지고 맙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개꿈이야. 이렇게. 그것도 그냥 개꿈이라고 그러면 뭐하니까 꼭 물어보죠. 새벽녘에 꿨어? 아니면 초저녁에 꿨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죠? 새벽녘에 꿨다. 에이, 새벽녘에 꾸는 꿈은 다 개꿈이야. 그럼 또 물어보죠. 뭐라고? 지난번에 초저녁에 꾼 꿈이 개꿈이라며? 그러니까 달마다 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꿈을 꾼 것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꿈을 꾼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갸름하고 뭐 이게 눈에 안경을 끼고 그다음에 잘생긴 거 보니까 목사님이었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죠?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도 우리가 직관으로 아는 겁니다. 색깔? 여러분들 색깔을 보았기 때문에 색깔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노란색을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꿈에서 되어진 일이 모두 다 계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꿈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꿈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과하게 지나가고 좀 공상소설 같은 얘기가 나 들려?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코드가 맞아가는 것이 교회의 영적 코드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말고 한국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어쩌면 목사보다 경제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그거 어쩌면 목사보다
카네기 처세술을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혀 교회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코드가 맞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체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같이 맞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맞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나누는 일들. 그런데 그곳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유혹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 명품 인생이 되라. 그때 막 그 명품이 이렇게 쭉 우리나라에 막 나온다. 여러분들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막 원고문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하고 그 원고를 이렇게 앞쪽으로 보이도록 꽂아놨다면 그건 뒤쪽으로 이렇게 탁 꽂아놓고 더 이상 이 설교는 하지 않는, 명품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의 운영체계에 들어가면 명품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운영체계가 되어집니다. 명품 인생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명품입니다. 그냥 명품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제가 원고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류의 설교를 내가 하지 않겠다. 딱 접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에 내가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명품 아닌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은 원고 속에 쓰진 않았는데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보통 한 3, 4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자녀를 주시지 않으려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데 이분들은 15년을 기도했습니다. 15년 기도했다고요. 새벽 기도를 15년 했다고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15년 했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15년 하면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런데요. 자녀가 임신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형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15년을 기도했으면 정말 훌륭한 그리고 놀라운 그런 정말 아이를 주셔야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15년 기도한 열매가 이거냐고 그렇게 막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너희들처럼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처럼 신실하게 나를 믿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내가 정말 소중한 한 아이를 준비했는데 그 아이를 신실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는데 너희들 정도의 신실함이면 이 아이를 신실하게 특별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그분들이 받은 응답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우리가 육적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신 역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어 이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의 존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성령은 인정하면서 귀신은 인정하지 않는지.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냥 놔둡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분명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머리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사람들을 정말 내 영적 운영체계를 하나님이 주신 운영체계로 바뀌어진 영적 운영체계를 가진 사람들만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난다. 왜 우리가 순전해져야 되는가? 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영체계는 용서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하늘나라는 공기 자체가 사랑입니다. 믿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한 적도 없고 나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나를 안 믿으신 적도 없고 뻔히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뻔히 아는데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시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면, 영적 운영체계에 들어가면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로,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일들로, 미래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를 심판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속에서 미래에 되어질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세웠던 채점한, 그 설명한 그런 그 채점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점한 결과라면 용모도 봐야 되고 돈도 보고 업적도 보고 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공동체를 깨치지 않을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갈 사람이냐, 그거 미래 보는 겁니다. 심판은요, 과거의 것들 가지고 현재 보는 거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이 심판입니다. 영적 운영체계에서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미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되 듣지 못했다. 임금이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본다. 임금이 절대 권력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도 가졌고 그리고 많은 누림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보았지만 현재로부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그 너머에 있는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습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에 감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자리,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운영체계를 열어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는 장례 가운데 늘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런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그런 의식이 필요 없지만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장례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문상을 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에 문상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갔다 와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영적인 억눌림이,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50번이 넘는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집안도,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 눌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운영체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운영체계를 좀 한번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운영체계 안에 들어가도록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임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때문에 새로운 운영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그런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이 한 주간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실 감사의 조건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저희들이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과 또 죄의식 때문에 아파했던 그 뒤에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고 듣게 하셨는데 이제 그 누림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자리에 이끌려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